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또 이제 TV, 가급적 TV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연결해서 같이 지금 예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세요.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가고 또 이렇게 독서실에 갑니까? 그건 집보다 그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공부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이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한다? 영 어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가 아닌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정말 어색한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집에 와서 뭐 신방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어색함이 없어요. 그냥 뭐 신방 예배니까 당연히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공예배인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참 이런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수요일에도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여기 예배 현장에 나오면 분위기가 예배당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느낌도 있고. 근데 집은 일단 그게 아니거든요. 좀 쉬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질질 끌려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길들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나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어.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골방이 되게 해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저마다 우리가 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죠? 다 다른 곳에서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골방인 거예요. 저마다의 골방이지만 성령이 그것을 다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나 분위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내가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마다 계신 곳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얹으셔도 되고 좀 뭐 자유롭게 뭐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코를 파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좀 더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골방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광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거짓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당합니까? 믿음의 성도가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성경 안에서 정말 이보다 더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들만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 하면 모든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들이지요. 저 같은 목사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선교단체의 리더들이라든가 평신도 리더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자리 가운데 서기가 쉽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전 성도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전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막 그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막 죄 짓는 게 취미 생활이다. 이러면 예수님 보실 때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불법이란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산다면 천국은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못 되죠. 영원히 그의 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보다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런 자들에게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인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던 예화였어요.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3번 놀랐다. 혹시 이 예화 들으셨습니까? 많이들 하시던데, 어떤 성도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이제 3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천국에 내가 가면 반드시 이분들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안 보이더래요. 정말 믿음 좋다고 여겨졌던 어떤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보였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저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몇몇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 있지? 하고 또 놀랐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에 놀랐을까요? 네, 자기가 천국에 온 것 가지고 놀랐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천국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 들을 때는 참 웃기지도 않는 참 시시한 예화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어디서 지어놓은 얘기겠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예화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겠다. 우리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면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던 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며 닮아가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말씀해서 찾아볼까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한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 베델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는 그 증거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 내 주님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 주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지금 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인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건 신앙의 기본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예수는 주님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일단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사시면서 주님 또는 주여 몇 번 부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불러요. 주여, 아버지.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22절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초대박 아닙니까? 선지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짱 좋다는 얘기예요. 순교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볼 때 깨닫고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자요, 굉장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귀신을 내쫓는데요. 귀신 내쫓는 게 뭐 굉장하잖아요, 그죠? 나가라, 그럼 깨갱 하면서 나가고 말이요, 그죠? 얼마나 좀 표현이 그런데 멋있어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나머지 다른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 은사들을 다 포함해서 권능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겠죠. 거기다가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들이 막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런 업적, 이런 성과를 거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능력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서 아쉽지.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받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잘 쓸게요. 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친히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목사님, 그 12 제자에만 줬잖아요. 아니요. 12 제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권능을 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줬던 그러한 권능, 그런 영적인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단한 은사를 소망하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제자들도 누렸고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이러한 은사를 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러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사, 권능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열정적으로 부르며 고백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살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급 열차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No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21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이제 개역 개정은 조금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겠는구나, 이렇게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게 진짜예요. 주여라고 부른다고 죄다 못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나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게 대해서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 다 함께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물론 여기에서 대단한 은사를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못 간다는 뜻이 역시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은사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못 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죠. 아니까 너가 못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에이, 그 마지막 심판날이면 됐네요.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22절에서 그날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고 주님의 그 흰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너 몰라, 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천국은 니네 집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싫어요.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평생을 내가 불법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건요, 너무 깜짝 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같아요. 겉으로 보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속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절은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오늘 한번 듣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평생 마음에 두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 혹시 발 디디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도 우리 주님 정말 은혜가 있다, 정말 감사하다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날 하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 이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죠? 누군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제가 그럴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제가 이 석줄박이 안 되는 걸 보다가 예전에 그런 거 몰랐는데 진짜 은혜네, 정말 우리 주님 사랑 많으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너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2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이게 바로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어도 그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우셔요? 아니면 고양이한테 좀 좋은 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양이가 종종 이제 그 자기를 돌봐주는 보호자나 또는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쥐를 잡아다가 갖다가 바친다고 가끔 그런 게 있다 그래대요. 그런 거 한번 당한 게 아니고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좀 학설이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고마워서 먹이 주니까 고마워서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 학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보호자가 사냥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바보 멍충이로 보여서 먹을 걸 물어다 갖다 주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사냥을 한다라는 그 능력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물어다 갖다 준다고도 합니다. 다양한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보호자는 고양이에게 나한테 쥐를 좀 잡아다 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 뭐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냥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지요? 주인은 고양이에게 쥐를 잡아다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쥐 잡아다 주면 경악을 하잖아요. 고양이 딴에는 충성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주인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오너라든가 관리자든가 직자 상사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상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요, 이미 주님이 너희들 다 불법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열심히 행하는 것, 똑같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내 열심이었느냐?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보다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듣게 돼요. 우리에게 첫 번째 가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는 건요, 외사랑 짝사랑이 아니에요. 친밀함을 누린다는 건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열심은 어디로 흘러요? 결국 불법을 만들 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열심은 불법으로 흐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친 열심은 결국 내 의로 흐르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지고 맙니다.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어.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난 교회를 위해서, 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합시다. 마르다는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친밀함을 누리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작 마르다가 신방 초청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친밀함 누리는 데 실패하니까 마음이 차가워지고 일은 바쁘고, 그러니까 막 미움은 누구 미워하는 감정은 막 올라오고, 심지어는 화까지 내잖아요. 막 예수님한테도 화를 내요. 막 동생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요 달랐어요. 마리아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옳고 그리고 바르다고 축복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섬기고 큰 일을 행하는 것 좋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제일 앞자리에 뭐가 있어요? 바로 나와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뜻 제일 첫 꼭지, 첫 단치가 뭐냐? 바로 나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친밀함이 먼저 형성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신뢰하며, 물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며,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길 수 있겠니? 하면서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친밀함을 누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게 진짜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친밀함.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 형성되면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가 이미 늘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서 하시는 봉사, 또 직장생활 하시는 것,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 똑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르지만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너가 그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 네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조금 더 욕심이 들어가네. 나를 좀 바라봐.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좀 누리면서 진정한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전 찬송가에는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CCM으로 리메이크 된 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옛날 찬송가 그대로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 팔아가면서 내 열심 드러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는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1절 다시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상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 적용 질문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맡겨진 거니까, 뭐 환경이 그러니까, 또 내가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행했던 것인지 성령은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좁은 길 위에 바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알기 위해 나랑 먼저 친해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너가 행하길 원한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그 비난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교회의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렇다고 교회를 제가 막 함부로 비난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열심, 내 능력을 드러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덩치 불리기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근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비난이 거센데,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고, 정말로 복음 안에 갱신되어서 다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죠. 갑자기 급증하고 있잖아요. 물론 검사 수가 많아졌으니까 인원이 많아진 건 맞는데, 실제로 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치료하시는 은혜 구하십시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비난하지만요, 여러분도 다시만 시내 같은 데 다녀보면, 제가 다녀보면 이렇게 막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냥 다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닥다닥 앉아서 그래 모여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상황을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불이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기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다. 제목들이 좀 많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지로 돕는 인도와 또 북한 사역하시는 선교사, 또 우리 해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당한 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해도 업적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그 결정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 그런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는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전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미 약속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 공동체의 가치이며 우리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순전함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비난이 거센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달려나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만을 전하는 아버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급증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확진자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위축되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을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여 이 거세게 일어나는 전염병을 아버지여 명하여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이런 아버지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 힘에 의해서, 어떤 아버지 집단들에 의해서 아버지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인도의 MC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북한 사역 아버지여 사역자 이종선 교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만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한눈 파는 순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이지만 또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 나라 위한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을 살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물질로 인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친히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자족의 은혜, 풍성한 임재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 필요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셉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시간을 아껴 활용하게 하시고 또 등교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때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과 결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안에서 형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일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